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지난 월요일이죠, 예수 모임 연대 학술 대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 여기서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 저는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어서 비로소 하늘나라로 들어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우리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우리의 모든 삶에 희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오늘 지금 우리 안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우리 안에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치를 나타내셨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치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호한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서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깊이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며 살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비로소 시작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우리가 정말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합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내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야이로의 가정 안에, 그 마을 안에 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신분도 있었고 부도 누리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삶의 안정을 깨트리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12살 먹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어린 딸이 원인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아 이제 거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당시 정말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보았고 좋다는 약은 다 먹여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용이 있었습니까? 소용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이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들려진 복음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데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고침받았다라는 소식이 야이로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이로는 그 예수님께 가면,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 가면 내 어린 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야이로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야이로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야이로는 이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급하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이 어떤 간청이었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야이로의 간청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아주 간곡한 말로, 절박한 말로 내 어린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내 어린 딸 아이 위에 손을 얹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절박하게 간곡하게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신과 방법으로는, 세상의 의학으로는, 돈으로는 내 딸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 아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한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잘 보십시오. 이에 누구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믿음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아이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동행하실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그의 가정으로, 야이로의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야, 걱정하지 말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집으로 가자. 내가 너 딸 아이를 살려주리라.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의 동행을 이끌어냈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 즉 야이로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딸 아이가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의 절망을 야이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만이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간청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이 바뀌어질 수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고통에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이 복음서를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메시아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어떤 가정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아이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문제로 인한 인생의 고통과 위기,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상한 감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실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때문에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다 아뢰고, 예수님,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제가 있는 나의 삶 안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나의 이 문제를,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 안에 제발 들어와 주셔요. 그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능력의 통치를, 사랑의 통치를 예수님 나타내 주세요. 내가 정말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요청하세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야이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급하게 갔겠죠. 지금 초분을 다투는 상황 아닙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서 딸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셔야 되는데, 그런데 가던 도중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로 34절 본문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이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혈루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와 대화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 일로 시간이 다소 지체가 되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야일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야이로에게 비보의 말을 전하게 되었는데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나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야이로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가봐야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이제 보내드리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말을 보고 들으시더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이로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자 믿음이 흔들리고 내 딸아이가 살 수 없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희망이 끝났다. 이런 두려움이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이 마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는 사람의 말을,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그 불신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능력의 그 주님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딸 아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리라. 죽음을 다스리고 깨트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너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문제가 커지면, 문제가 더 악화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야이로처럼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만 가고 문제의 골이 깊어지고 커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야이로와 같은 반응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지 않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로 인하여 눌려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커져가는 그 문제를 보고 문제의 골이 깊어져가는 그 상황을 보고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악화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 지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악화된 문제를 보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 주님이 일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죽은 딸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능히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의 환경들은 다 믿음을 다 방해하는 상황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에 삼킴받아서, 그 현실에 삼킴받아서 사람들이 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주변의 이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죽음의 현장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죽음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죽은 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딸 아이에게 나타나 딸 아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야이로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죽음이 깨어지고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치를 야이로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야이로의 가정 안에 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자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 죽음의 문제가 깨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 살아나 움직이고 활동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병의 문제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염려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 문제의 상황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전능자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아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가정이 이런저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병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깨어지고 변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 주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42절을 보시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딸아이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 끝났어. 이 가정은 이제 희망이 없어. 도무지 이 가정 안에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어. 이제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통곡했던 사람들, 그래서 비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딸 아이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워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믿는 우리가 늘 문제의 삶 때문에 답답해하고 인생의 여러 문제로 눌려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워하겠습니까?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놀라워하지 않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나 별 차이가 없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차이를 보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커지면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관하고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커진 문제를, 죽음과 같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이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고통에서 그런 벗어날 수 있고 놀라운 변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보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로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